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 동안 분주하고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이 시간 다시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아버지 기쁨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슨 길인지 어떤 길인지 저희들이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또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 올려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주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른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 세상 손잡고 나른도 폭풍 흑암 속 마지막으로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도하소서.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완전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반석은 없도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한 번 더요. 만세 반석 예수 내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이는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런.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잠시 인사를 해야죠. 우리 이렇게 날씨가 무더운데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굉장히 무덥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왔을 때 이 삼척 날씨가 여름처럼 이게 시원하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거짓말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날씨가 무덥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제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휴가를 다녀왔는데 휴가 기간에서도 여러분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시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원한 그 숙소에 이렇게 머물고 있고 그런 시간들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다녀오신 분들이 여러분 승리하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날씨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서 12장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받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의 주제이자 그리고 12장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이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사를 받은 자로서 이 은사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되는지 그 섬김의 태도와 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다면 오늘 이렇게 읽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 가운데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쳐나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제사로서 나가야 되는지 이런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이 주제가 펼쳐진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이 두 가지 것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여기에서 큰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21절에 이렇게 나타나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첫 번째 커다란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악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아닌 것이고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원칙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원칙에 대한 부분들은 몇 절에 나타나진 있냐면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럼 그래서 두 번째 그 커다란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강론적으로 이제 세세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삶 가운데서는 정말로 많은 신앙인들이 박해를 받고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여서 생명이 끊어지는 정도로의 박해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 이렇게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핍박하라. 심지어 너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나를 닮아 나간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 사람이 부모님들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알듯이 무엇이면 하나님도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악인들을 향하여서도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악인들과 선인들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게 자비하심에 대해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자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생각할 때 아마 이렇게 떠오르면서 마음 가운데서 마음에 이렇게 불편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불편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너무 이렇게 마음들을 격동하게 하는 사람, 내 마음의 감정들을 끌어오르게 하는 사람, 정말로 미움을 주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마음이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을 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좀 몇 차례 이렇게 간증을 드린 적 있는데 제가 이게 군생활에 있었을 때 제 직속 상관이 굉장히 까다로운 분을 만났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임관을 해가지고 소위 계급장을 달고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부대에 가서 이제 배치를 받았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저희 직속 상관이 이 정비대장님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듣는데 수요일 날에 회식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회식에 이제 처음 임관하여서 있는 이 소위가 참여를 해야 되는 자리죠. 마음 가운데서 갈등이 들었습니다. 수요일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수예배가 있는데 이 수예배를 빠지고 회식을 가야 되는가 아니면 수예배를 가야 되는가 마음 가운데 갈등이 들었는데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서는 어찌 되었든지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는 이런 마음들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회식을 가지 않고 수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주 험난했습니다. 군생활이 아주 험난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회식 시간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이 저에게 술을 먹이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하시는데 그 술자리를 마다하고 술을 마다하고 이러니까 점점 더
이게 미운털이 박혀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가 이제 서류를 들고 이분이 상관이기 때문에 이제 결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류를 들고 결제를 하면은 그 서류를 유심하게 바라보면서 마치 속사포와 같이 어떤 것을 막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하부대에 지금 이런 것이 몇 개가 있고 어떤 재고가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것이 무엇인지 막 그러면서 이것저것을 속사포처럼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 가운데서 하나라도 막히면은 막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치면서 저에게 대해서 가진 모욕적인 말을 하고, 뭐 말 정도만 해도 그것이 괜찮은데 때때로는 막 군화가 날라오고 잿더리가 날라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분 앞에서 이제 결제 서류를 올릴 때마다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 서류가 착착착착 쌓일 때마다 마치 마음의 돌덩어리들이 막 이렇게 쌓여가는 듯이 마음에 굉장한 부담감이 이렇게 느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밤에 되었을 때, 잠을 잘 때, 다음 날에 결제를 올릴 때 이것을 어떻게 올려야 될지 마음의 부담감이 되어서 잠도 잘 오지도 못한 그런 압박감 가운데서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또한 제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였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일날에 이제 저녁 때에 밤이 되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복귀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귀를 하고 있으면서 그 택시를 타면서 커브를 트는데, 갑자기 커브를 틀자마자 그 반대편에서 차가 달려오더니 중앙선이 침범하여서 제가 타고 있는 택시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사고였는가 하면은 2대가 다 폐차가 될 정도의 사고였습니다. 굉장히 큰 사고였죠. 그래서 그 앞에서 운전하고 있는 그 택시 운전사 분은 두 다리가 다 이렇게 부러지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앞에 있는 헤드레스트 부분을 이제 눈으로 받아 가지고 눈 부분이 크게 찢어지고, 머리에 이마가 찢어지고, 또한 무릎 부분이 크게 상하게 되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수십 바늘의 그 바느질을 통하여 가지고 그 상처를 이렇게 봉합하게 되는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 이제 치료를 받으러 이제 병원에 간 것이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참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그 부대에서 전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휴가를 이제 규정된 휴가를 다 썼으니까 복귀를 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대로 복귀를 하면서 목발을 짚으면서 붕대를 감고 복귀를 하였는데,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간부분들이 보시더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부대에 복귀를 했느냐고 얘기하면서 나 같으면 복귀하지 않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복귀 명령을 한 분이 바로 저를 괴롭히는 그 상관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부대에 사격대회가 있다고 해서 저에게 사격대회를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그래서 그 목발을 짚고 산 중턱에 있는 사격장을 향하여서 목발을 짚고 이렇게 나가는데, 주변에 있는 그 장교들과 그리고 부사관들이 그거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면서, 도대체 그 부대의 부대장이 누구인데 이렇게 목발을 짚은 사람을 이 사격대회에 나가게 되느냐고 하면서 혀를 끌끌 차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마음 가운데서 막 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막 주체할 수 없는 화가 나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분이 용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용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끙끙 앓으면서 어느 정도 연인가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을 하지 못할 정도로. 주기도문에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서 이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주기도문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 계속
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피폐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올바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향해서 끙끙 앓으면서 기도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용서가 안 되니까 시시때때로 부대에 있는 교회에 나가가지고 이것을 향하여서 용서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그분을 향하여서 원망과 어떻게 보면은 막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떤 마음 가운데서의 그 분노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들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처음부터 축복하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말씀을 바라보면은 다윗도 여러 가지 저주하는 어떤 끔찍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서 그분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점차적으로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냐면 미운 마음보다 그분의 그 삶 자체에 대한 긍휼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분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틈만 나면은 그 술집에 가가지고 술 마시면서 곤드레 만드레 취해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그 다음 날에 상황조회 때 그거를 막 토해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역겨워 보였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서 계속 기도로서 그분을 품다 보니까 그 인생이 참,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참 불쌍하다 하는 이 긍휼한 마음들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마음이 열리게 되면서 이제 정중하게 그분을 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정중하게 끝까지 그분을 온전히 대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정비대장의 그 마음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정중하게 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장 마지막에 이분이 다른 부대로 떠나가는 그 순간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술자리를 벌였는데, 그 술자리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저에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술자리는 유중이의 축도로 마치겠다고 하면서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그 소감을 얘기하면서 저의 이 첫 번째 이 군 생활에 있어서 상관님이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디에 가든지 정말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 정비대장님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로 축복 기도로 이렇게 마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그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분을 기도하다가 제가 이렇게 들은 그 이야기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분의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어떠셨냐면 이분이 어렸을 적에 그 초등학교 뭐 그런 어린 나이에 있었을 때 그 집에 좋은 것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이 신앙이 좋으시니까 그 목사님께 가장 먼저 드리고 좋은 것을 먼저 드리니까 이 조그만 꼬마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마음 가운데서 걸리기 때문에 이 목사님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저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핍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다 이해가 되면서 그분에 대한 그 긍휼함과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부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 우리에게 대하여서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 자들이라 하여도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나가는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재물도 있을 수 있고 건강도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의 축복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축복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넓은 마음들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서 그 마음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축복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디서든지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어디서든지 화평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15절 이후에 나온 이 말씀인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지 말고 어디에 두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높은 데 두지 말고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낮은 데 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을 높은 데 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음을 높은 데 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뛰어나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눈의 시각을 이렇게 낮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 하면 자기의 눈을 높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똑똑하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잘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같으면 이렇게 하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의견들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의 눈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셨다면 어떤 삶을 사셨겠습니까?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구나. 저 사람은 이것이 부족하구나. 이 사람은 이것이 부족하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그 높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신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까?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지 못하였을 때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왜 저것도 못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이것을 고생하고 이러니까 내가 나서서 도와줘야겠다. 내가 저것을 그래도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저 일을 해나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높은 마음을 갖지 말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보면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면 이런 낮은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따뜻해지는 것이죠.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 서로를 이게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 기뻐하고 우는 그런 마음들이 같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있으면 따뜻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편안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더 힘들겠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경험해 보셨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내 주변에 이게 친구들이 잘 나가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모든 친구들이 잘 나가는데 나보다 더 잘 나가요. 내가 제일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 사람의 속성인 것이죠. 그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19세기에 그 런던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 세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신지 이분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받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그 책들을 읽어보시면은 지금도 이 영감이 넘치는 굉장히 유려하고 뛰어난 그 문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분과 더불어 가지고 또 이 런던에 날린 설교자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신가 하면 캠벨 몰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또 어떤 칭호를 갖고 있냐면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하는 칭호를 갖고 계세요. 강해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도 지금 계속해서 책이 출간이 되어서 여러 목회자분들이 이제 그 강해 설교를 보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굉장히 탁월한 강해 설교자이십니다. 근데 이분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3인방으로 일컫는 분이 F.B. 마이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굉장히 깊이 있는 강해를 하시는 좋은 이 설교가이십니다. 그런데 이 F.B. 마이어 목사님의 명성은 찰스 스펄전이라든지 캠벨 몰간 목사님에 비해서는 좀 덜 알려지신 분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자꾸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캠벨 몰간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칭찬을 들으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서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주변에 성도님들이 나와서 이 두 목사님을 칭찬할 때마다 점점 더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기에다가 이런 고백을 썼습니다. 왜 그런지 나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스펄전과 캠벨 몰간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자꾸만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이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기도를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질투하지 않는 마음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마여, 너는 지금까지 시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지 스펄전 목사를 위해서, 캠벨 목사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이 목사님이 이제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질투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는 이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캠벨 몰간 목사님을 위해서, 그들의 설교와 사역과 모든 것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이제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서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막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 가운데서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에 자신의 노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 평안을 얻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는다. 평화가 넘친다. 나에게 이런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나는 비판을 하고 시기를 해왔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이 비판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계속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 가운데서 잘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하며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유를 느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그런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가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9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 애매하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그 모든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까? 복수심이 나의 마음 가운데서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나의 마음을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을 끌고 나가는 힘이 사랑의 힘이 아니라 분노의 힘이 되고 복수심의 힘이 되고 나의 힘을 어떻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로 올려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러는 자들을 향하여서 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심판은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듯이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은 마실 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여기 보니까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 이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그 원수라도 그들에게 대해서 사랑을 베풀게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 사랑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를 끝까지 핍박을 하는 자들이 더욱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숯불을 얹어놓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하는데 선행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심판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못된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선행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꾸준히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랑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선행을 베풀게 되면은 그들의 마음이 점점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떠냐면 그 부끄러운 마음들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을 알면 알수록 그들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아짐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면 그 마음이 온전히 변화가 되고 스스로의 부끄러움들을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에 의해서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렇게 싸워나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같이 대항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함으로 그 사람을 끝까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무엇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사랑을 발견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제가 이 유튜브를 보다가 아주 짧은 영상 하나를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어떤 영상인가 하면은 미국의 어떤 집에 있었는데 그 집의 집주인이 그 택배 기사들한테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이 택배 기사들이 택배를 이렇게 오면은 막 이게 막 던지는 거예요. 확 이게 던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 택배 기사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초인종을 막 이렇게 눌러버리고, 누른 다음에 당장 나오지 않으면은 그 택배 그 상자를 막 주먹으로 막 팍팍 치는 게 막 거기에서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택배 기사 정말로 힘들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택배 기사의 이 못된 이런 버릇을 어떻게 고쳐줄까? 이분이 어떻게 지혜롭게 했는가 하면은, 이 더운 날씨, 지금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에 어떻게 하냐면 그 버킷을 준비해 가지고 거기에 시원한 물을 담고 거기에서 이제 생수병을 몇 개를 이렇게 띄워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그만 이게 간식 같은 걸 하면서 하나를 이렇게 딱 붙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나와서 이 던지려고 하는 그 택배 기사가 그걸 보는 순간에 시원한 물을 하나를 딱 하면서 그거를 아주 고이 이렇게 내려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막 그냥 던지고 막 폭력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행동하는 그 택배 기사들이 다 그 집에 가면은 무슨 이제 얌전한 고양이가 되어서 그 모든 물품을 정성스럽게 거기에다 딱 이렇게 얹어놓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 무엇이라고요? 그 택배 기사들을 향해서 같이 고함을 지르면서 같이 싸우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자들을 향하여서 시원한 물을 주는 것이죠. 간식을 챙겨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악을 선으로 이겨나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